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우리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바로 뜻깊은 메시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는 이름이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이신데 그 이름 자체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아주 평범하신 이름이세요. 물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이름 예수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적혀 있고, 또 예수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강력한 이름이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꼭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름 예수인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를 들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때의 유대인 학자,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유대 1세기 역사를 기록하면서 거기 나타나는 Jesus, 예수라는 이름만 20명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구약 성경을 히라보로 번역한 70인경, 또 septuagint이라고 하는 70인경을 전설에 의하면 72명의 유대인 가장 최고의 학자들이 번역했다고 하는데, 히브리 말에서 히라보로 번역했는데 그 72명의 최고의 학자 중에 3명이 Jesus, 예수였습니다. 더구나 지난 금요일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우리 주님 그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가야바의 법정에 예수님만 쓰신 게 아니고 그 옆에 바라바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리를 광풍같이 지르면서 바라바는 놔주고 그 흉악한 강도 살인자는 놔주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 나사렛 예수만이 예수가 아니고 그 바라바도 또 그의 이름 중에 또 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와 바라바 예수. 사실상 빌라도의 법정에 두 사람의 예수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범죄자에게도 예수라는 이름이, 고급 학자에게도 예수라는 이름이 쓰여지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흔하고 평범한 이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사랑하고 섬기는 구주 예수를 드디어 우리가 발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름 참 중요합니다. 우리 흔히 이름을 걸고 뭘 약속하기도 하죠. 요즘에 제 이름이 순환을 좀 집에서 겪고 있는데 은퇴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제 아내 걱정 중에 하나가 제가 하루에 3끼를 다 먹어 치울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부하는 게 인식이가 삼식이가 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영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심지어는 삼식까지 가지 말고 이식이가 되어달라는 소리까지 하는데 이 이름을 뭐라고 좀 달리 부르면 언짢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너무 지나친 의미를 둘 이유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불렸던 이름으로 치면 시저의 가문의 이름보다, 저 빅토리아 왕조의 이름보다는 오히려 더욱 평범하고 흔한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는 흔한 이름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서 불리우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이 이렇게 말하죠.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은 우리 인간이 걷는 길과 다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 여호와의 생각은 높고 나 여호와의 의로운 길은 높으니라. 바로 그 높으신 주의 섭리 가운데 가장 평범한 이름, 가장 평범하고 흔한 이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결국 그 이름은 흔한 이름이 더 이상 아니라 인류의 소망이 되고 영원한 구원의 이름이 되게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누구나 부를 수 있었던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는 누구나 불러야 하고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의 이름을 두고 결국 우리가 그분을 몰랐으나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깨닫고 그 여러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 한 분이신, 오직 한 분뿐이시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주신 적이 없어요. 이 예수를 드디어 한 분 내 구주로 믿게 된 것, 참 우리 행복한 날이고,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그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whosoever call in the name of Jesus,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 예수, 오늘 아침에 깊이 묵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을 묵상할 때 이 측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출생하실 때부터 공격받으신 그 인물 예수셨습니다. 주님의 출생이 문제거리가 된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사생아라고 하는 추문의 소용돌이가 그 유대인 사회에서 곧장 쏟아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중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이름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거리끼는 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번역된 대로 stumbling block, 거기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 출생 때문에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졌다, 즉 받아주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제 히브리 말로, 히라보로 이 거리끼는 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론이라는 말이에요.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부터 지금 영어에서 쓰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캔들이 원래 거리끼는,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출생부터가 스캔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과 히랍인들과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지식층들에게 예수는 그 출생부터 공격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믿지 않는 많은 교만과 불신에 처한 사람들에게 온갖 공격이 예수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생 자체를 스캔들로 삼았던 이 악질적인 스캔들이 또는 동시에 우리 인간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빤히 우리는 상식과 이해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스캔들을 만드는 전문가들이에요. 멀쩡한 일도 비틀어 가지고 스캔들을 만들고 걸려 넘어졌다고 그러고 온갖 가십을 다 만드는데, 그 당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들었는데 제 둘째 손자 하준이가 좀 피부가 까마잡잡하고 갈색이에요. 근데 지 부모하고 어느 아빠 친구들 그룹에 갔더니 가서 이 아들을, 둘째 제 손자를 처음 본 그 제 아들 친구 중에 이런 말을 당장했다고. 야, 너희 둘째 아이는 필리핀이냐? 필리핀어냐? 그래서 자기들은 그 와서 얘기를 하면서 막 웃는데 저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That was a scandal. 그죠? 그야말로 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식으로 툭 하면 벌써 입에서 스캔들이 나와요. 그런데 인간의 상식으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스탬블링 블락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을 그렇게 보내셔야 됐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런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유람차, 관광차, 순시차 이 땅에 보내신 예수가 아니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죄 없으신 분이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분 자신이 죄 없으신 분이라야 돼요. 그분 자신이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이 죄성을 안고 있는 남녀 사이에 태어나는 원죄를 안고 나오는 탄생이 되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쓰셔서 잉태하신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인간의 길이 도저히 그 길을 이해조차 못하는 것.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가십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이 부활에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람이신 예수, 이 땅에 원죄 없이 죄를 본성으로 안고 오시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던 이 예수를 가리켜 그 당시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 몫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사람 되셔서 오신 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스캔들 속에 곤욕을 치르시며 부담이 되셨으나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컴패션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캔들을 실제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상 이 스캔들을 만드신 분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도록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 인간 속에는 스캔들이 터져나오게 만들었으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는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출생부터 공격당하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일 종료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왕으로 행진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그 상징적인 사건 말고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예수님은 한 독특한 단어로 묘사할 수 있는데 그는 이 땅의 사회 구조 속에서 주변 인물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중심 인물, 엘리트 그룹, 주류에 속한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비주류셨어요. non-elitist. 그는 중심에 속한 분이 아니라 주변인이었습니다. 주변인, a marginal, 주변인이셨어요. 존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오실 때 거기는 기득권으로 꽉 차 있었고 귀족이 다 가지고 있었고 종교의 권세자들이 타락해 있는 때였는데 예수는 그들 가운데 He was a marginal,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주변 인물이냐면 이 특세하고 기득권을 쥐고 권세를 쥔 자들 눈에 보기에 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봤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고 그런 인물, 돌멩이 채이듯이 얼마든지 있는 그런 존재, 맘만 먹으면 십자가에 얼마든지 매달아 없앨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이 땅은 언제나 어느 민족 대륙이나 상류층들이 살고 있습니다. 상류층, 때로 우리 가슴을 매혹적으로 건드리는 단어입니다. upper class, 상류층. 그러나 그 속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그 손에 가져야 되는 사람들, 가장 소수인데도 그들 손에는 다 있어야 되고 다 빼앗아야 되고 다 누려야 되고 다 눌러야 되고, 이 땅이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혁명도 다 일으키고 온갖 사상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모든 신념과 사상은 다 실패해버렸어요. 이 땅에서 상류층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상류층이 아니라 주변인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네, 밑바닥으로 오셨어요. A marginal person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밑에서부터 위를 향하여 뒤집도록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그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뒤집는 메시아입니다. 또 상류층의 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저 적당히 이렇게 미화하고 타협하고 그저 이렇게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을 그냥 할 수 없지 하고 하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바벨탑 자체를 다 허물어 버리고 뒤집어 버리시고 바닥에서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변 인물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주변인들을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자꾸 반복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길과 달라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 땅보다 높은 가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높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애를 써도 교만, 지식과 상류층 교만 없애질 못합니다. 조금만 하면 교만해져요. 타락, 나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불신, 상류층의 가장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변 인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축복을 받고 새로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주변인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시민이 되다가도 또 어느새부터 교만하고 또 상류층 타령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어느 시골 동네를 좀 간 적이 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이제 밴, 큰 승용 밴인데 그걸로 어딜 가시는데 제가 편승을 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읍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그 조그만 촌인데 읍인데 들어갔더니 세상에 거기도 스타벅스 커피가 있고 거기도 던킨 도너츠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막 있어요. 한국이 지금은 완전히 커피의 왕국이 됐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던킨 도너츠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 앞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저는 그 스타크래프트의 그 밴이 무슨 용도로 쓰이는 줄 몰랐어요. 주로 연예인들이 그걸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던킨 도너츠 앞에 딱 서서 문을 딱 열고 내리는데 딱 보니까 이상하게 그 동네 여학생 아이들이 수십 명이 확 몰려들더라고요. 쟤들 왜 저래?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내려갔더니 와 하고 보던 아이들이 에이 하고 영문도 몰랐는데 보니까 연예인이 나온 줄 알고 근데 연예인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려오는 걸 보면서 에이 하고 어떻게 속에서 불쾌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중심인물, 인기인들, 알아주는 사람들, 세상을 지배하는 상류층 다 몰려들죠. 그게 마치 이 세상의 법이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죄와 사탄의 악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 구조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시사 주변인으로 오셔서 그의 진리와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리고 그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뒤집어 엎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뒤집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늘 아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같이 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죄인의 친구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저 로마 제국이 넘어진 것, 그 로마의 황제와 제국이 통째로 무너져 버린 것은 사실상 정치와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가득 찼던 노예들, 그 주변인들, 귀족과 권력자들이 마음껏 짐승처럼 써먹던 그 노예들 속에 주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 땅에 짓눌리고 상하고 쓰러지고 버려지고 굶주리고 병들고 귀신 들린 그 이 땅의 주변인들을 살리시는 그 예수로 오신 그분 때문에 노예들이 다 크리스천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밑바닥에서부터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콘스탄틴 대제 밑에서 선포되었죠. 요한 웨슬레의 복음 전파가 영국 땅을 뒤덮을 때도 가장 그 당시에 제일 숫자가 많은 직장이 탄광의 광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요한 웨슬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주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They were marginal. 그 귀족의 층에 저 타이타닉의 영화 보시면 아신 것처럼 거기 그 귀족들의 그 파티와 거길 뚫고 들어갔다가 나오던 그 뭐죠? 디카프리오? 다카프리오? 돈카프리오? 예. 다 모르세요? 그 배우 뭐 한 것처럼 그렇게 상류층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국의 광부들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주변인들을 구하시는 주님의 그 상징적 은혜 때문에 그들이 복음 앞에서 다 주님의 종들이 됐죠. 그리고 영국의 광부들이 사실상 복음 운동을 주도했어요.
웨일즈 신앙운동 같은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뒤집는 메시아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는데, 조용히 들으세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어버리셨어요.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와, 이 땅의 상류층의 권세 있는 자들은 위에서 내리쳐버리셨어요. 그리고 비천한 자들은 높여주셨습니다. 줄인 자들에게는 배불리 좋은 것으로 먹게 하셨어요. 생명의 양식으로. 부자들은 빈손이 되게 하셨도다. 주변인으로 오신 예수, 그는 가장 가까운 우리의 구주요, 친구요, 우리의 동반자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에 우리의 부활을 감격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 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분은 삶보다도 죽음의 스토리가 길고 길었던 인물 예수였습니다. 그의 삶보다 그분의 죽음과 고난이, 그리고 고난 후에 부활하심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할당되고, 그리고 적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미국 내 한인교회 중에 복음주의 신학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유승원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포인트하고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이 표현을 썼어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하나의 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 어떤 인물의 일생을 적은 그런 의미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경과 출생과 성장과 환경과 업적을 쫙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라널드 레이건, 무슨 이승만 대통령 쫙 하고 끝에 가서 언제 어떻게 죽었다,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전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출생의 스토리가 아예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복음서 대부분이 예수 죽음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의 고난이 챕터 바이 챕터로 나타나고, 그의 부활의 사건이 중심을 지배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한 인물의 전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을 묘사할 때 우리 예수님은 삶보다 죽음의 스토리가 더 길었던 바로 그 독생자십니다. 죽음과 부활로 생명을 열어주신 스토리인 것이죠. 그래서 뒤집는 메시아는, 다시 또 말하면 죽는 메시아스, 이 땅에 오셔서 장수하고 80, 90, 100을 누리며 많은 티칭을 하신 그런 인물관의 예수가 아니라, 그는 이 땅에 짧게 사셨으나 그의 죽음의 고난의 스토리가 훨씬 더 본질을 이루고 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특한 우리의 구주세요. 그의 죽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바로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고 말씀하죠. 스캔들이요, 사생아요, 주변인이요, 십자가로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 예수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믿음 없으면 무슨 소리나 떠들겠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눈이 떠지고 성령으로 마음이 열려서 드디어 그 이름 예수, 그 한 분, 그분이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오히려 가십까지, 스캔들까지 당하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수밖에 없었고, 주변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을 이루도록 모든 겸손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주변 인물이 아니라 중심 인물로 되도록 밑바닥에서부터 뒤집어 놓으신 예수, 그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로 오직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 그의 출생, 그의 주변, 그의 중심 인물이 아닌 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부활의 아침에 선포합니다. 그것은, 그 예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1장 16절 로마서에서 그는 외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후로 예수 그 이름은 이 부활의 아침 이후로
가장 강력하게 전해야 될 이름으로 변했습니다. 전파의 이름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부활 이후로 오늘날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는 전파되는 믿는 자들과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온 땅에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뒤집고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이름을 들어야만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 화면에 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이름을 가진 자들이 오직 그 이름 예수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그 이름 예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안 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전파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교회를 가 있는 동안에 문경세제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길 이제 엑서사이즈 겸 이렇게 제 아내하고 또 같이 수행해 주신 집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셋이 갔는데, 막 걷다가 보니까 왼쪽에 영화를 찍는 세트장이, 구 한옥들과 궁궐 같은 그런 그 세트장이 있는데 거기 구경거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 주권은 다 거기 있으니까 이제 글로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갔습니다. 잘 지어놨더라고요. 뭐 옛날 한옥, 궁전 뭐 이렇게. 근데 저쪽에서 웅성웅성해서 저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마침 비디오 연속극 촬영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걸 한다 이렇게 보니까 저를 인도하고 가신 집사님이 막 벌써 흥분해 있으신 거예요. 좀 보고 가자는 거예요. 뭐 제 아내도 은근히 봐 그러고 이제 보자. 그래서 저도 구경 났다고 그러고서 이렇게 봤는데 요만한 담장 그 너머로 김태희라는 여배우가 촬영 중에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들었더니 우리 교회 출석하시고 오늘 이 합창단의 두 아이가 조인하는 탤런트 김설아 씨가 바로 고 연속극의 김태희 어머니 역으로 나오신다는데 오늘 여기 와 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또 우우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김태희를 이렇게 넘겨다 봤는데 세상에 얼굴이 요만해요. 문경에 나오는 사과 얼굴 큰 것만 하더라고요. 더구나 추우니까 파랗게 얼은 얼굴이에요. 딱 보기에 남편으로서 제 아내가 훨씬 낫더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그냥 그 한국 전체에 뒤없는 미인 인물 김태희 하니까 옆에 계시던 집사님은 그거 촬영하는 거 보다가 입을 벌리고 하신 바람에 나중에 찬 기운이 들어가서 감기가 다 걸리셨어요. 그걸 보고 나왔는데 그 후부터 어떤 현상이 난 줄 압니까? 그 후로부터 한 주일, 두 주일 사이에 제 아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화하는 사람마다 김태희 만나. 미국의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야, 나 김태희 봤다? 어머, 김태희 봤어. 딸한테 또 전화해서 나 김태희 봤다. 엄마, 김태희를 정말 봤어? 세상에 전파가 되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며느리는 또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 시어머니가 김태희 봤대. 딸은 또 다른 친구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두 주일 동안 온 땅에 김태희가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인기 여배우 한 사람도 그렇게 전파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과연 이 부활의 이 강력한 소식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전파되고 있습니까? 부활은 곧 전파를 해야 돼요. 이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이 구원을 위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이 부활을 지난 다음에 어디든지 예수 이름을 말하셔야 돼요. 누굴 만든지, 직장에 나가든지, 식구들에서 아이들하고 대화하든지, 가족에서 식사하는 자리든지, 이제까지 예수 이름이 빠져버린 식탁이요 여러분의 대화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이름이 올려지고 전파되는 바로 부활이 시작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예수,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부활이 곧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온 이 땅이 주 예수 앞에, 그 이름 앞에 구원받는 민족과 대륙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